2015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오늘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벌써 6개월을 살아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은 울려야 종인 것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가 없는 크리스찬이란다면 그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2015년도 이제 상반기를 우리가 살아내면서 과연 내가 신앙인으로 나의 삶 속에 감사가 있었는가? 다음 주일은 우리 또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우리가 예배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이 즈음에 과연 나는 201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정말 감사의 삶이 내 생활 속에 이렇게 묻어나고 있었는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는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맥주감사를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 상반기 동안에도 내가 감사했는가도 한번 점검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생애 속에는 이 부분만큼은 정말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도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또 한 번만 얘기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릴 이 감사의 요소들은요,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내 현실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마음 눈이 밝혀지고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요소들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감사의 요소들을 잘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또 점검을 해보고요. 야, 나한테는 뭐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네. 그렇다면 죄송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크리스찬이 된 요소가 뭐냐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어떤 방법을 통하든 어떤 상황 속에 내가 가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바라봐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우리에게 드림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주어진 이 영생 아니면 그 누구도 이 영생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생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 구원은 정말 놀라운 구원이 아닐 수 없어요. 죽음 너머의 세계,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오늘도 믿음으로 잇대어 가면서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대면했는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피시디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랬어요.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는데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한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죄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거저 받게 되어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또 하나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 그랬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곧잘 쓰는 제 전용 언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다.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다. 어떤 일을 하다가도 상황이 여의치 못하며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울 사도는 율법을 기초로 해서 율법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대할 때 그 율법에 나오는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느냐 하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은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도 갈 수 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고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래를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이 사실은 믿음의 눈을 뜨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평생을 두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우겨쌈을 당하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총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은총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늘 감사하면서 사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근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얘기를 골백 번 해도 공감이 안 돼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왜? 거듭나지 않아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러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이것처럼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감사와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또 감사할 요소가 있어요.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이기도 하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도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평생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랍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마땅한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죠. 여러분, 이 말씀과 동시에 같은 맥락에 있는 시편 95편 6절과 7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 예배의 요소 가운데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의 요소예요. 예배 속에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꼭 의무로만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95편에는 오나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고 하면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두 양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의 백성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태도요 본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귀하고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어두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좋아요? 빛이 좋아요?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두움의 세계라고 말해주고 있고 예수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빛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곳이고 무서움이 있는 곳이고 방황하는 곳이고 헤매는 곳이 바로 어디냐? 거기가 바로 어두움이에요. 빛은 모든 것들을 환하게 볼 수 있고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후회스럽지 않는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펼쳐져 있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어졌을 적에 그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복음 증거자로 나를 세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 가운데 뭐가 나오느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 이방인들을 구원의 자리로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 믿게 하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에 뭔가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같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의 삶은 오늘도 방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목적도 모르고 삶의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본분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것이 어둠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쟁이요. 뿐만 아니라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느냐?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속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뭔가를 많은 걸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헛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두움에서 살았고 사탄의 권세에서 속아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요, 빛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사람이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이 땅에서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인간을 만들었다. 솔로몬은 솔로몬의 지혜 가운데서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들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갈래로 이야기하다가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일의 결국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찔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성공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벌써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선포하게 되어진 거죠. 저는 요사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새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잠언 23장 4절이에요. 왠다 그러고 못에 썼는데요, 2, 3, 4예요. 잠언 23장 4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 우리는 한때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즐겁게 하느라고 부자 되세요를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부자 되라고 애쓰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제 나오는 큐티 말씀 가운데 아굴의 잠언 가운데는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두 번째 기도 제목, 이 기도는 꼭 좀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소서. 부자가 됨으로 인하여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걱정이 돼서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말하게 해주세요. 가난해서 도둑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그렇게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 메시지를 보니까요, 결국 그 핵심, 기도의 핵심 속에는 다 누구하고 연결되어져 있느냐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결국 아골의 잠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경외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 많은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없어서도 하나님 경외하는데 문제가 되면 안 될까 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하고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가치관은 얼마나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기 때문에 물질이건 건강이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기도의 제목도 되어야 되고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가? 육신을 잊고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도 제목의 그 초점 속에는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그 초점이 먼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 자체도 여러분들이 잘 공감하고 이것이 삶의 원칙이 되어지고 이것이 삶의 룰이 되어져 가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인생을.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오늘도 우리에게 하여금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게 하고 그 빛된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사는 사람은요 후회스러운 인생을 안 사는 거예요. 그 축복이 누구에게 지금 다 와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빛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으면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후회스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과 원리와 태도를 성경 말씀 가운데서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황이 다르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사람의 본분만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까지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까지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겨서 열심을 내긴 내는데 그 열심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을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상도 받고 칭찬도 받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이것도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긴 하지만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주실 메시지를 여기다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본분대로 살게 되면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이 그런 기쁨은 안 줘요. 근데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도 주시고 세상이 주지 않는 하늘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걸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랬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 되어졌거든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냐, 내가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묶인 것 외에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요,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도요, 아무리 젊은 사람인데도 삶에 내면 세계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그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기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행복하니까,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니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뿐만 아니라 본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들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이거 정말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더 감사하고 좋은 거는 뭐냐면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경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들이 못 돼요. 왜요? 또 얘기할게요.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무엇을 할 때마다 먼저 내 이익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체질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성경의 정신은 무엇이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 우리 자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빛 가운데 살라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성령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거를 누려보는 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었다면 뭐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속에 있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가 감당하기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은 다 찾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이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누리고 있는 분들은, 야,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셔서 믿음 생활에 해주신 거, 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완벽하구나, 정말 온전하게 갖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자꾸 간구하고 바라보고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의 일상적인 부분인데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정말 감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요, 하루하루의 삶을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또 감사해야 됩니까? 그럴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그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기저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저귀는 애들이나 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새 성인 기저귀가 나왔는데 2, 3년 사이에 성인 기저귀가 40%나 매출이 신장이 됐대요. 성인 기저귀가 40%나 잘 팔리고 있대요. 기저귀를 왜 살까요? 찰라고 사겠죠.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어지기 때문에라고 이유도 달리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일상의 삶을 평범하게 사는 것까지도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오늘도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할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러길래 제가 권사님한테 슬쩍 이야기는 했습니다. 권사님, 오늘 하루도 일상의 삶을 그저 살아낼 수 있은 것만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권사님 아시잖아요. 요새 노인들 보게 되면요, 그냥 이분저분 할 거 없이,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건강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면서 이분저분 할 거 없이 다 매일매일 아프다시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 자신도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하루를 평범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거, 이거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인생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메르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서도 벌벌벌벌 떨면서 어쩌나 싶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도 살아냈다는 사실, 일상의 삶을 오늘도 살 수 있었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식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큰 것만 감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거,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오늘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루를 살아내신 다음에도 하나님,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살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내가 예배드리는 심령으로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면요, 그 모습만 주님이 보셔도 주님은 행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권사님들, 내가 뭘 못한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것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좀 실감이 안 날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그냥 건강해서 그냥 몸에 불편함이 없어서 사는 사람은 모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하루를 평범하게 살아낸다는 거 참 복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주 안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본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